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확신하지 못할 때 던져지는 질문들, 너는 이것을 믿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확신하지 못할 때 던져지는 질문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인생에서 인간에겐 많은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예를 들면 가장 기초적인 질문으로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 그러한 인간의 존재론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철학 또는 인문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인간의 근원에 관한 문제들, 그 고찰들, 그 삶의 원리를 밝히기 위해서 던져지는 질문들, 인간이나 세상에 대한 지혜 또는 원리를 찾고자 하는 질문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던지는 질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반드시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의 대답은 세상의 어떠한 철학이나 인문학으로 또는 신학의 학문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저는 태어나면서 모태신앙이라 불리며 자라났습니다. 3대째 예수를 믿는 부모님을 따라서 자연스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교회에 가는 것이 익숙한 그러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교회에서 학생회 때 학생회 회장도 해봤고요. 또 대학에 가서는 CCC라는 선교 단체에서도 훈련을 받았기에 개인적으로는 어디 가서 밀리지 않는 신앙인이라고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높은 자존감이 제 안에 있었죠. 그런데 제가 다니던 대학 시절, 대학 다닐 때 저는 이제 CCC에서 사랑방이라는 곳에 살았거든요. 그 사랑방이라는 곳은 형제자매들, 그 CCC 형제자매들이 같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아침에 같이 일어나면 정해진 식사 순서대로 식사를 준비하고 돌아가면서 또 설거지하고 아침에 같이 올라가서 동아리방에서 큐티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다가 점심 때는 뭐 학교 승강장에서 노방전도를 한다던가 그러한 일들을 하다가 저녁 때 되면 또 체프를 드리거나 또 소그룹 모임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사랑방에 돌아와서는 정해진 순서대로 저녁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밤 10시가 되면 다 같이 모여서 방타임이라는 그런 나눔의 시간을 하고 하루를 마쳤던, 대학 때 그러한 훈련을 받고 지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저와 함께 살던 이제 CCC에서는 순장님이라고 하거든요. 그 순장님이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야, 너는 구원을 받았니? 별거 아닌 것 같던 이 짧았던 질문, 그 당시 얼마나 당황했는지 한 3초에서 5초 정도 아무 말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흐느적거리며 네 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무언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다시 던진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야, 너는 왜 예수를 믿니? 너는 왜 예수를 믿니? 대학생 때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교회에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으로서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지도하에 정기적으로 가정예배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고, 지금은 기독교 동아리에서 훈련도 열심히 받는다고 하였는데, 그런데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 이 질문에 저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머릿속은 하얀 백지가 된 듯한 상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생애 가운데서 그날 그 밤이 가장 길었던 밤으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구원의 육하 원칙 마지막이 바로 주제, 그것이 바로 왜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질문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렸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오랜 시간을 신자로 살았으면서도 이러한 질문 앞에서는 작아질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던지시는 질문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 확신할 수 없었던 마르다에게 던지시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하여, 또한 오빠를 잃은 슬픔에 거한 마르다와 마리아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 안에 구원을 향한 불확신과 주저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나의 모습에 구원의 확신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는 지식이 아닌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는 지식이 아닌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슬픔에 거할 때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의 반응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 특별히 그녀는 예수님이 이곳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한 걸음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여전히 예수님의 발자취, 발 아래 앉아서 그렇게 계셨는데 말입니다. 그때 그녀가, 마르다가 그렇게 뛰어나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었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주님이 구하시는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듣기만 해도 멋진 말 같지 않나요? 멋지잖아요. 매우 상쾌한 말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녀는 주님, 당신이 구하심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나는 그것을 강하게 믿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치유와 기적의 이야기는 이미 온 동네방네 예루살렘 근방의 많은 마을들을 덮었습니다. 마르다 또한 예수를 매우 높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마르다에게 이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쉽게 말해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뭐 이런 겁니다. 부활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하죠.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때 마르다의 대답도 뭡니까? 네, 저도 압니다. 나는 믿습니다로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실제로 이러한 마리아의 반응에 일반적으로 반응한다, 이 마르다의 반응에 반응한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 내가 좀 아는구나. 내가 날 믿는구나. 마르다야, 그래, 고맙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하여 자신의 존재에 대해 더욱 강하게 선포하시며 마르다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는 이는 영생을 얻을 것인데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러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마르다의 대답이 27절이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녀의 고백이 바로 주님, 저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얼핏 보면 오늘 마르다의 모습은요, 예수님에 대하여 매우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비춰져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것에 대하여 다시 질문을 더하실 때 그때는 분명히 그 속에 숨겨진 어떠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24절의 대답이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그녀의 대답은 내가 아나이다입니다. 내가 아나이다. 여기서 알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오이다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성경 그 헬라어에는요, 알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오이다, 또 하나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이다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오이다라는 것은요, 그냥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누군가를 처음 만났어요? 그럼 나는 이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알아요? 아, 그 사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쉽게. 그런데 이 기노스코의 알다는 히브리어 알다라는 야다라는 단어에서 번역되어서 왔는데,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자기가 무언가를 직접 경험해보고 체험해보아 알게 된 것, 체험을 통해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이 깨우쳐서 알게 된 그 지식, 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야다와 헬라어 기노스코에는요,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침하다라는 단어예요. 동침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동침하다. 창세기에 나온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야다이고,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는데도 사용된 동침도 이 기노스코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헬라어 아이다는 그냥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고 인사하면 나는 그냥 그를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과의 교제함, 그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부부가 된다라면, 동침하게 된다라면 그것은 오이다에서 기노스코의 자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마르다 그녀의 대답은요, 그 안다는 주님 부활하실 때 내 오빠가 살아날 거라고 나는 압니다에 대한 그녀의 지식적인 반응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만연한 생각이 있었죠. 그것은 메시아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부활할 거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빠의 죽음을 경험한 그녀도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부활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부활의 지식으로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의 때라고 대답하잖아요. 마지막 날 부활의 때, 그때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간파하시고 그녀에게 내가 나를 믿느냐? 라는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 이 자리에서 그녀의 오라버니를 다시 살게 하실 거죠. 그러니 그녀가 알던 그 지식은 틀린 것입니다. 그녀의 그 모순된 믿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9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마르다의 확신 없는 믿음의 상태를, 그녀의 모순된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그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녀가 예수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전인격적인 체험이 없는 그러한 머리로만 아는 그 예수 그 자체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 구원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은 절대로 그러한 지식적인 접근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 1세기 기독교 박해와 만연한 것이 같이 있었던 게 바로 영지주의잖아요.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뭡니까? 지식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한 시대에 쏟아진 그리스도교에 대한 그 음해와 비방에서 그리스도교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이 바로 2세기에 나타났던 변증가들입니다. 그 시대를 변증가 시대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가 참 진리라는 변호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변증가들의 활동이 그 시대에 일어났어요. 근래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증가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현대 신학자 중에 거장으로 꼽히면 바로 C.S. 루이스입니다. 너무나도 수많은 저서들을 기록했던 분이죠. 근데 그분은 변증가예요. 그가 쓴 무수한 저서들은 세상에 쏟아놓은 학문들과 사상들 속에서 순전한 기독교의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 변증의 모습으로 저술된 것들입니다. C.S. 루이스가 썼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미치광이가 아니었고 거짓말쟁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그의 선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를 구주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아멘. 이 절대적인 진리는 우리의 지식과 학문으로 깨우칠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을 절대 하지 마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의 마르다도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또 그를 믿었기에 예수님은 내가 나를 믿느냐라는 그 질문을 다시 던졌던 것입니다. 나의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판단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확신한다 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의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르다가 가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예수님이 바라시던 그러한 온전한 믿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 아는 것을 믿었던 신앙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 앞에서 내가 아는 것은 그게 아닌데, 뭔가 좀 이상한데? 의심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면 성경에 기록된 무수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그저 한 인간, 그 자신이 가진 인문학적, 철학적, 신학적 지식으로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 앞에 도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는 경험, 체험되어진 알다의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분명 우리가 믿는 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인 반응이 아닌 영적인 반응으로 체험하며 아는 기노코스의 알미 필요합니다. 신자에겐 이것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이 연약함의 모습, 그저 성경 속의 마르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르다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에 우리도 때론 우리의 입술로 내가 주님을 압니다. 내가 주님 너무 잘 알아요. 무려 몇십 년을 주님을 압니다. 노래해가며 우리의 조상 때부터 몇 세대를 압니다. 오이다 이러고 살아갔는데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 지식으로만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분을 다 안다고 말하며 살 때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지요. 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체험된 그분을 안다. 그 기노코스의 알미 우리의 삶 구원을 위해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구원의 확신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나의 불확신을 제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확신이 없을 때 우리의 삶에는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없을 때 우리의 삶에는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라버니의 죽음을 대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두 사람이 예수님께 던진 말이나 대화를 보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르다의 삶에는 애통함이 부족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자 달려나가 마중한 마르다, 슬픔에 잠겨 앉아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반응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인데요.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마르다와 계실 때 마리아는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겨 예수님이 온 줄도 모르고 그녀가 예수님을 보고 다가가서 한 말이 바로 32절 말씀이었죠. 마르다와 같은 맥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음에 서운함을 드러내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와 다르게 마리아에게는 또 다른 반응을 하십니다. 33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슬픔에 잠겨 애통함을 가진 그녀를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불쌍히 여기다.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스플랑크니조마이, 이것은 인간의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으로 묘사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마리아의 슬픔에 함께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으로 동참하고 그녀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정말 활발한 여인이었죠. 적극적인 여인이구나라고 생각한 게 마르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아닌 이전에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이야기에서도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초대한 자리에서 분주히 요리를 하고 뭔가 준비하는 그 마르다의 모습. 누가복음 10장 38, 39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에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르야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내게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에 마음이 분주하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전에도 그랬지만 오늘 마르다가 한 행동에 예수님을 빠르게 맞이하고 했던 것에 그녀가 잘못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분주함이 오늘 이러한 차이를 낳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분주하다, 헬라어로 페리스파오, 페리를 뜻하는 주의, 칼을 빼다라는 뜻을 뜻하는 스파오가 합쳐져서 주위에 칼을 빼어서 휘두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분주히 살던 마음이 오늘 마르다에게 여전히 흐르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오빠의 죽음을 애도하는 애통함보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기질적인 모습대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나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서도 그녀가 가진 기질 중에 성격에 나타나는 것, 그것을 바로 주님은 나무라고 계신 거였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가 분주히 음식을 준비할 때 그녀는 오히려 예수님 곁에 앉아 말씀 듣는 자신의 동생 마리아를 향해 불평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집중할 때 그 일은 결과로서 응답할 수 있지만 함께하는 이들은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질질 끌려올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르다가 가진 분주함은 오히려 주위에 칼을 빼어 휘두르는 아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왜 주님이 마르다와 다르게 마리아에게는 눈물을 흘리시며 함께 울어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에게는 마르다가 가진 분주함보다는 마리아가 가졌던 그 애통함의 마음을 그분은 원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애통함이 말하는 슬픔은 바로 나의 죄로 인한 슬픔의 모습입니다. 나의 죄로 인한.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마리아에게는 가득한 슬픔, 그녀를 잡고 있는 그 슬픔은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지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 애통함을 가졌던 것. 결국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마리아는 주님이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주님의 그 눈물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내 말을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거라 하지 않았니? 라고 책망받게 되었죠. 우리가 확신할 수 없을 때 오히려 우리는 나의 지식이 아닌 애통함 그 자체로 내게 온 죄를 아파하는 모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것이 복음 대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에 더 좋은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그러한 모습에 예수님의 눈물을 본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의 눈물을 본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함께 우는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스펠 복음입니다. 이것이 salvation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러한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없다 느낄 때, 흔들릴 때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알게 되는 사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때에 우리에게는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이라는 것에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그리고 이것이 요구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게 가장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너희가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을 때에도 항상 바울이 있어 안심하고 신앙생활할 때나 바울이 없어서 흔들리며 살아가던 때에도 늘 변함없이 서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 중에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헤퍼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그가 독일 나치에 저항하며 1944년 테겔이라는 감옥에 투옥되고 39세의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까지, 한마디로 그의 삶은 저항의 삶이었어요. 그가 한 말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without God before God. 그가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면 우리는 이 말을 음미해 볼 수가 있어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옥에서 만났던 죄수들, 아주 무서운 무시무시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잡혀왔던 그런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들을 만났을 때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들은 그렇게 험악한 이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성실함, 또 존엄성, 그리고 남을 위하는 배려심들도 있었다라는 것들을 그들과 생활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본 독일의 교회들, 히틀러가 명령한 유태인 학살에 동의하고 유태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기에 그 죄값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해석하던 독일의 교인들보다 종교적으로 경건을 갖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보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종교적이진 않지만 그 삶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훨씬 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등록을 하고 열심히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산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들을
보네포는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은, 그 마음에 담아 고백했던 것이 바로 고백교회 앞으로 보냈던 편지였죠. 그 내용이 담긴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라라는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서지 말라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분이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살아달라라는 부패한 독일 교회를 향한 보네포의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향하여 확신하며 나아가실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늘 일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제 모습들이 그려지면서 다행히도 몇 년 전부터는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 던질 마음이 있었기에 저는 지금 머뭇거리지 않고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야, 너는 왜 예수를 믿니? 왜 예수를 믿니? 불확실 가운데 서서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워서 대답할 수 없었던 그 대학교 사랑방 시절의 그 이야기, 그 기억 속에서 이제는 누군가가 제게 너는 왜 예수를 믿니? 라고 물어본다면 오래전에 대답하지 못했던 그 질문에 이제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는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그가 나의 삶의 은혜가 되시는 분이기에 내가 주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누구야, 너는 이것을 믿니? 너는 나를 왜 믿니?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들 앞에 네,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우리들에게 누구야, 너는 나를 왜 믿니? 이 질문 앞에 과연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마음이든지 이 전을 떠나 저 문 밖을 나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메아리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 있게 나의 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흔들림 없는 고백을 올 한 해도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주님, 당신은 나의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분이기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러한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거기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숨 영원히.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목적도 없이,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 못자국 난 주님의 손길,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믿으십니까? 나는 믿습니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님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믿으십니까?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 나는 믿습니다. 갈보리 그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세상 다 지나고,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새벽부터 새벽 예배, 또 저녁에 특별 저녁 예배, 구원의 육하 원칙.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교회에 있다 보면 그 하루를 준비하는데 삶 가운데 온통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구원의 육하 원칙을 준비하셨습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 구원에 관한 여러분들의 스테이트먼트, 그 진술, 그 믿음의 확신을 선포하실 수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죄 많은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라고, 나의 인생의 어느 한순간 그 포인트에서 제 인생에 찾아와 주셨던 대학교 1학년 때 강원도 고성이라는 그 CCC 여름 수련회 현장에서처럼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에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역사의 감동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자리 잡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과연 무엇을 위해, 왜 나는 주님을 믿습니까?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구원의 육하 원칙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립되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것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주님을 향한 그 구원의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인생 살아갈 때 이 믿음의 구원의 확신 가지고 내 발을 옮기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